오늘은 4월 28일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냐? 자, 8절 읽어볼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것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했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것을 도둑질했어. 그것이 무엇이냐?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들은 나에게 11조를 하지 않았어. 나에게 봉헌하지 않았어. 내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못 살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상황이 열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을 때고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도 버거웠을 때인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 봉헌을 하는 것, 이것이 어려웠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도둑질을 했어. 내게 11조를 하지 않았어. 내게 봉헌을 하지 않았어. 내게 돌아오는 방법은 그것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1조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11조는 하나님께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경제적인 것만 보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데 내 생명도 내 삶도 주관하시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식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의 표로 하는 것이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다. 봉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는 내 환경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저번 달에는 좀 돈이 좀 있었지만 이번 달에는 월급이 좀 줄었어. 못하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야 된다. 똑같이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내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조와 봉헌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또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11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온전한 11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은 온전한 11조를 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안 했다고 보는 거야. 무슨 차이겠어요? 그들은 경제적인 면만 보는 거예요.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 11조 했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분의 1을 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니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까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10분의 1을 했지만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의무적으로 했지. 정말로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눈물겹게 했구나. 그건 내게 온전한 11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11조의 액수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중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다 막아서 토지소산이 풍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포도나무 열매가 일찍 떨어지면 수확을 못하니까 계속 붙어있게 해주겠다.
다른 말로 너희들의 물질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어디 있어요? 10절에 있어요. 10절에. 아까 읽은 말씀.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그러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만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테스트 한번 해봐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면 내가 복을 줄 거야. 그 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11절인 거예요. 뭐예요? 메뚜기 떼를 내가 막을게. 포도나무 열매가 일찍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 줄게. 너희들이 풍성함을 얻도록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온전한 11조를 하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해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열악합니다.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드립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쩌면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경제적인 부분들과 내 모든 인생의 부분들이 소멸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100%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고 어떤 계획이 있어서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고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약속하신 복을 막으실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해야 될 게 뭡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동안 11조를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은 만군의 여호와께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